좀 덥죠? 예. 박병성 기사님 그 옆에 창문 환기를 조금만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서 44절에서 49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와 설교의 차이는 뭔가 하니까 설교는 듣는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으면은 목사님 모르고 넘어가죠. 또 넘어가고 또 안다고 해도 그거 설교 시간에 최 장로 왜 딴 생각하노 이러면서 최 권사 그러면 안 돼 이러고 그렇게 못하죠. 설교예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는 좀 시달리죠. 하지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안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내가 뭔 말만 하면 의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은 늘 물어요. 그쵸. 성경 공부할 때 좀 설교는 못 묻거든요. 물어도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묻고 설교자가 대답하면서 풀어가는 식인데 예수님은 늘 묻죠. 물으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또 물어요. 너희는 뭐라 하느냐,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옛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한 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노니 이러면서 풀어주시죠. 이게 성경 공부예요. 그렇죠? 성경을 한 번도 봉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돼요. 예수님이 성경 봉독하고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게 평생에 딱 한 번 있어요. 평생에, 예수님 평생에.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갈릴리 회당에 이르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져오라 그래갖고 글 읽으시고 딱 한마디 강해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날 임하였느니라. 끝!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임하였느니라. 요거 딱 한번 성경 강의하시고는 나머지는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다. 너희 조상도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 성경에 뭐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하지 않더냐.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식으로 하셨지 설교식으로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설교처럼 하셨다고 믿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처음에 우리가 갖는 생각은 글이거든요. 이 글이라는 것은 뭔가 나에게 교훈을 줄 거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이야기인데 유럽이나 다른 데서는 성경을 스토리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유명한 학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는 대부분 스토리 설교입니다. 스토리텔링이든지 아니면 이야기식의 설교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가 잘 들려요.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듣던 시절이라서 이야기는 재밌다.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또 그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는 거를 우리 7, 80년대, 90년대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대부분 명제를 가지고 선포하는 식의 설교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 교단이 아닌데도 그랬어요. 대부분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래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제를 선포하듯이 설교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은 거의 다 많은 분들이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이야기식의 설교입니다. 기승전결을 가지는 설교 형태를 띠기 시작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들의 주장이 아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야기식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도 이야기식으로 그 성경 공부처럼 생활의 것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절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다. 이 제목을 두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어조로 제가 한 30분을 계속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20년에서 적어도 40년 사이에 그 어떤 우리 시대의 정서를 경험할 겁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걸 막 물리치고 아멘, 아멘, 허리를 흔들면서 아멘, 잠을 쫓으면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죠. 이야기 설교 오기 이전에 대부분의 설교들은 목사님들이 틀린 설교가 아니고 맞는 설교는 맞는 설교인데 정말 이게 귀에 열려서 막 듣게 하는 그런 힘은 사실 드물었죠. 그런데 이야기 설교는 그와 다르게 이렇게 뭔가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오늘 원고에 썼던 설교를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만약에 여러분들 잠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오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지금 하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왜 저렇게 빙빙 둘러가고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메시지만 이렇게 전하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최적화된 사람은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라서 듣는 게 아니고 맞는 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틀린 얘기를 안 하면 맞는 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청자는 그와는 달라요. 오히려 지금 이 형편없는 이야기는 안 졸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모드를 딱 바꿔서 나가는 순간 졸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같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에 가랑비 젖듯이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들이 이 젊은 청년들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다 하던 이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히 아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저는 다른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다 하는 이 이야기를 왜 누가가 이렇게 썼을까? 이거부터 들려야 돼요. 자, 누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44절부터 이야기했잖아요. 때가 제 6시쯤 되어 빛을 잃고, 여러분 이 이야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앞에 있었죠? 아니, 그것보다도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제요한?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쵸. 딱 들으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이죠. 그죠? 그런데 이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경 보지 말고. 이제 요한이가 이제 마음에 내가 대신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의 이야기, 뭐 이야기, 들었던 온갖 설교들의 이야기 막 끄집어내려고 지금 막 생각을 하죠. 섞여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누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줬던 거는 어릴 때 들었던 게 혹시 지금까지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런 이야기는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이 청자들이, 성경을 읽던 청자들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걸 이렇게 복음서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막 섞여서 이렇게 설교식으로 듣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종이가 있었을까요? 노트북이 있었을까요? 녹음기가 있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랍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아니면은 이 그리스, 헬라어 아니면 라틴어. 네, 보통 요 앞에 세 가지가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속에는요, 억양이 있어요. 억양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동사상이라고 말하는 이게 지금 진행의 상태인지 강조의 상태인지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지금 우리 문법으로는 이 얼굴 표정과 말의 강약, 강세 그리고 고저 빠르고 늦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연출하는 그게 우리는 글로 쓸 수가 없어요. 소리 글자라가. 그런데 이들은 이게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들으면 그 누가복음을 들은 장로님이 적어가서 누가복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술 청각적 언어라고 해요. 입으로 입으로 풀어내는 것을 청각으로 듣는 경향성의 언어.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을 외워요. 그런데 히브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 떴다 이걸 어떻게 외워요? 노래 음률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랬다고요. 노래 같아. 고저 장단 그러면서 강약 그리고 그 소리 뭐 희한한 소리들이 막 섞이면서 뭐 그루브 타는 것도 아니고 뭐 나는 했어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했어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뜻이고 뭐고 간에 그냥 그걸 외워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외우는 게 모세 오경 전체를 외워요. 많이 외우는 애들은 예수님이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자 장로님 넥타이 매시고 베드로야 눈 뜨고 스스로 이렇게 안 해요. 언어가 함에 달라. 근데 우리는 그걸 한글로 전해야만 되고 한글 문화 속에서 전해야만 되고 해서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이야기 형태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그 언어가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 들린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30년, 40년이 지났어. 예수님은 없지. 어제 한 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들은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을 무슨 재주로 써요? 근데 그 30년, 40년 뒤에 쓴 게 복음서, 60년 서신서부터 시작해갖고 40년, 50년 뒤에 막 쓰여지는 거야. 어떻게 가능해요? 막 이단들이 등장하고 처음에 믿었던 1세대 권사님 같은 거 예수님 직접 받은 사람들 막 다 죽어가. 마가가 누군데? 누가 누군데?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그런데 무슨 지가 언제 들었다고 그거를 적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못 적잖아.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적지. 맞죠? 그게 구술청각적 언어야. 능력이야. 이분이 한 이야기를 저분이 듣고 저분이 또 다른 분이 하고 그게 교회들에게 들려졌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진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종이라는 것을 SD카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메시지와 그 교훈을 전하기 위한 그 언어적인 특성, 그걸로 경험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 후세대들에게 그대로 구전되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하는 걸 우리는 구전이라고 하거든요. 구전되면서.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 설교하듯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무도 기억 못해요. 할아버지 그래 들려줘. 옛날에 있잖아. 이러면서 호랑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그 전래동화, 구연동화 하듯이 이런 그 기법이 작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이 설교를 하셨어. 그러니까 이야기 설교를 하셨어.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셨고 몇십 년이 지나서 이단들이 등장해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두 달이 세 달이 걸쳐 건넜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듣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적었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게 맞아. 나도 그렇게 이 운율 다르지. 이 운율 맞아. 이 억양새 이 느낌 이 의미 아니지. 저 느낌 저게 맞아. 이러면서 잘못된 건 골라내고 누군가가 창작하거나 조작하거나 가미하거나 뺀 거 골라내고 이거 뭔가 빠졌는데 아는 거야. 이래갖고 성경으로 완성된 것은 그부터 한참 뒤에 일이에요. 적은 거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가신 뒤 3, 40년 뒤부터 적기 시작했지만 성경이 완성된 건 그보다도 훨씬 뒤에 일이에요. 왜? 그때까지도 그건 이어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다를 이야기로 듣지 않고 설교로 듣는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미 예수님의 스피치가 이해가 되고 그 당시가 이해가 되고 이러면서 또 은혜 되는 사람도 은혜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이 들으면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를 비장하지 않게 한번 들어보자고요.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딱 생각나잖아. 지난 시간에 강도, 두강도, 행악하는 강도, 딱 생각나죠. 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가 똑같을까요? 아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요한의 이야기대로, 누가 이야기 듣는 사람은 누가 이야기대로 딱 듣는 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자, 지난번에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누가가 어떤 운율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게 복원이 안 돼요. 안 되지만 아무튼 구연동화처럼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런 것처럼 친구들 손들어 봐요 이러면서 막 소리내서 하는 것처럼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었고 구레네 시몬이 그 사람들은 구레네 가면 우리는 충격도 아니지. 평양의 김정은이 조카가 십자가 잡혀서 십자가를 이러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서도 메시지를 주는 거죠.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가 이게 마땅한 길이나 이게.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30년, 40년만 지나면 어떤 현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가 지금 18살인데 19살인데 30년만 지나면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누가는 그 어릴 때 듣던 그 시대로부터 30년 예수님 시대로부터 3, 4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뭐 하고 양복 탁 입고 우리처럼 상상을 해봐요. 간벌이 속에 그려봐요. 죽으셨던 네 그렇지요. 네 그렇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게 전부 다 당연해져 버리네. 너무나 당연해져. 그러니까 누가가 쓰면서 당연한 그 이야기를 또 잊어붙을까 봐 언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편의 설교야. 누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가상의 어떤 그 지적 존재, 사회적 명상과 권세가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층을 향하여 자기 의사인 누가가 이 층을 내가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 세련된 언어, 이 세련된 헬라어 문법 이런 걸 가지고 해봐야겠는데 고리타분한 얘기하면 졸잖아. 그리고 다 아는 얘기잖아. 그게 어떻게 전하느냐 이렇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악자고 가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조로 앞에 그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는 거야. 그리고 기가 막히게 오늘 행악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는다, 죽었다. 행악자들과 죽는다. 이걸 연결시켜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설명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막 중간에 다른 성경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 다른 말들이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 뭐 이런 다른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지난 성경에는 없어.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나머지 다 안 적어.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들을 향해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데 요 딱 한마디 2마디를 딱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6시쯤 됐을 때요. 6시는 이스라엘 6시는 우리나라 더하기 6시간을 더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정오 12시쯤 되었을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쯤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기후가요. 12시 되면 해가요 막 짱해요. 뭐 얼마나 따갑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 이 날씨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건조해요. 엄청 건조해요. 우리는 습기가 있어서 후덥하자고 그래도 30도 뭐 돼도 살만하잖아요. 거기는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밤에 낮에는 아무도 안 나와요. 진짜 아무도 안 나와요. 다 자요. 다 호수를 취해요. 그런데 6시쯤이었어요. 그 해가 강한 6시. 누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봐요. 6시 너무 해가 강한데 뭐가 말을 어떻게 시작해? 이야기를 6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12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게 언어가 안 들리는 사람은 이게 그냥 문자로 보이는 사람은 너무 재미없는 얘기지만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박 집사님이 물컵을 김문목 성도님 자리에 안 떠났어.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아, 주중에 통화를 했겠구나. 그리고 뭔가 목사님 이야기했겠구나. 언어가 이 말 들린다고 언어가 아니잖아. 모든 게 말이잖아. 이 앉아있는 자세, 넥타이 하나 해가 있는 거, 이게 전부 말이거든.
막 이거 쓰는 거 하나, 저 다 말이라고.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잘 적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뭐, 이게 다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앞에서 보면 다 들린다고. 여러분, 이야기가, 설교가 능력이 있는 거는 이 언어가 들리기 때문에. 이 언어가 지금, 그런 언어로 지금 하는 누가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쭉 깰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 이스라엘 나라의 12시의 그 해와 상반되는 6시쯤 되더니 해가 빛을 잃은 거야. 온 땅에 어둠이 임해가지고 9시, 6을 더하면 15시니까 12 빼고 나면 3시잖아. 오후 3시까지 깜깜한 밤같이 계속된 거지. 왜? 그 시간이 제일 덥고 제일 뜨거운 시간이었거든. 그런데 그 시간이 전복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가 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웹툰도 보고 만화도 보죠. 그러면 주인공이 전생에 다른 걸 살다가 회귀해갖고 또 다른 삶을 살거나 게임 속에 딱 들어가고 뭐 매뉴얼처럼 시스템적인 딱 들면 당신은 제2의 인생을 살게 시작했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띵하고 뭐 이런 거 딱 보면 탁 떠오르는 거 있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 그것처럼 지금 깜깜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누가가 뭘 이야기할까? 예수님의 죽음이 전 세계의 체인지를 불러온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컵이 없네. 아하, 전화 통화를 했구나.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 못 오신 거는 그냥 못 오신 게 아니구나. 알아듣는 것처럼.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들은 체인지가 왔구나. 드디어 죽음을 통해서 그 체인지가 오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겠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됐나? 살 됐나?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죽음? 몸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과거가 끝나고 단절된 거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그게 가장 뜨거운 그 순간에, 가장 빛나는 그 순간에, 가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가장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이 묘한 의미와 이 사랑 속에 그걸 딱 두고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후대에게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방의 지성인들에게 지금 딱 나름 책 좀 읽고 뭐 소크라테스도 읽고 아리스토텔스도 읽고 나름 좀 공부하고 읽고 한다는 사람들에게 딱 메시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 근데 지금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식으로 해서 시대를 끝내는 그런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완전한 죽음이 뭐의 죽음인가를 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시간에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의 과정, 죽음도 생명의 과정, 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고자 누가는 다른 이야기를 또 들으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가림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전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갈라버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즉시 바로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존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임이 되는 그런
옛 세상이 다 하지 못했던 그것을 끝내버리는 그런 완전한 끝냄, 가로막은 것을 갈라버리는 끝냄이었다를 그 다음번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90까지 계속하면서 동시에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이 언어적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이 이야기야.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뭔가 있을 수 없는 일, 자연적으로 해가 빛을 3시간이나 이룰 수 없잖아요. 자연적에서 생길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좀 컴컴해졌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 구름이 몰려와가 해를 가려오고 온 세상이 컴컴해졌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본 사람 있는 사람 손. 와, 우리 어릴 때 들었는데. 아무데나 들었는 모양이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빛의 근원이 가리워졌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리워졌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새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동시에 이걸 이야기하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어둠, 닫히고 가리워졌다. 이제 끝났다. 율법의 정죄와 모든 건 끝났다. 한 세대가 지나갔다.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깜짝 놀래요. 아하. 누가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소, 지성소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실존과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해도 실존과 가려져 있는데, 이제는 이게 사라져갖고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 성경에 만인 제사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은 비성경적인 언어예요. 제사장은 레위인들. 하나님이 딱 세우셨어요. 아무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가 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 그전에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거든. 그리고 1년에 한 번 나가. 아세셀 염소를 세워가지고 염소 2마리를 잡아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잡고 하나는 저 광야에 풀어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야 나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 없어졌어요. 왜? 가림막이 없어져 버렸거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표로 가야 될 사람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면 나는 뭔데? 내가 제사장이네?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중에 왕, 최고의 제사장이네? 그래,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언어를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나오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성경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하는 주의 종의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드려요? 성경 말씀 아니잖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말하고 있는 이걸 성령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간적인 결함도 없지 않아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설교를 듣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한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엘리라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을 우리가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누가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해가 3시간이나 빛을 잃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소가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이야기의 핵심이잖아. 그 왜 됐는데? 무슨 이야기인데? 우렁각시가 있잖아. 혹은, 밥을 어떤 아가씨가 뚜꺼비가 불쌍해서 밥알을 줬는데 날마다 찾아오는. 그랬더니 용왕님에게 바쳐지는 그 제사에 진해가 나왔는데 그다음 뚜꺼비가 나와서 진해를 낼름 먹어버렸지. 뭐예요? 그러니까 결초보은 아무튼 이런 어떤 그 주제들이 거기 이야기에 있잖아.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 완전한 죽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니까 이런 거죠. 시대가 체인지되었다. 완전한 죽음으로 다른 시대가 되었다. 옛 그 깜깜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저거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 완전히 끝나버린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길은 완전히 열려버린 거. 이젠 가로막는 게 없는 거죠. 그것을 위한 예수님의 온전한, 완전한, 결함이 없는 실제 죽음이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까? 누가도 고민하지 않겠어요, 성경으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야 들어라 이래가지고 막 해갖고 적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언어와 경험과 생각과 이성을 다 가지고 노트북에 앞에 앉아서 이리도 쳐보고 저리도 쳐보고 아니야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들어준 생각을 하나하나 전인격적으로 전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런 가운데 누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슬픔을 강조할까? 아니면 너희가 죽였다! 이런 걸 강조할까? 뭘 강조할까? 하다가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른 부분 안 다뤄. 이것만 딱 다루는 거지. 행악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요 이야기 한 개.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말씀하신 이 이야기 한 개. 요 두 개를 딱 가지는데 요 두 번째 이야기로는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 이 십자가의 혜택을 받고 못 받는가. 지난주 설교했죠. 회개하는 죄인,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거밖에 없다. 의인은 없다.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다. 그걸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딱 이걸 이야기한 거죠. 전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것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끝이 났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열려버렸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을 가져오는 완전한 죽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깨어났다든지 몸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그 쓸데없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실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게 앞에 마태복음에 요 이야기 앞에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리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실제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잖아요. 단절. 여러분 죽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 오전에도 잠깐 부활을 다루었죠. 부활의 의미를 새겨보았죠. 죽음이란 게 뭐예요? 우리는 육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 폐가 더 이상 이 호흡의 순환을 하지 않는 것, 심장이 더 이상 피를 온몸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아담은 몇 년을 살았어요? 900년을 넘게 살아있던, 거의 죽은 것 같은 저 집사님도 좀 깨워줘. 누가, 그리고 요셉이도 좀 깨워주고. 죽음은 단절이에요, 단절. 완전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게 단절됐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깜깜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냥 대신 아유 내 사랑해. 이거 좀 죽어줬나? 아이고 그래. 아유 수고했어. 아이고 그래. 사흘만 좀 기다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넌 살아날 거야. 이 죽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두 분이서 지금 쇼하는 게 아니에요. 연극하시는 게 아니야.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되어서 버림받고 단절되는 그 죽음을 선택하신 거야. 실제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소의 휘장이 쫙 열리면서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그 휘장이 되셔서 찢어주심으로 예수님은 단절됐어. 그리고 우리는 이유도 없이 그냥 찢어져 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실존이 나의 예배고 내 예배에 하나님의 실존이 있고 더 이상 죄로 심판 안 받아.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가 들려주면서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덧붙이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뭘 남기셨느냐? 믿음을 남기셨어요. 자기가 완전히 버려지고 완전히 죽는 끝나는 순간에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분이, 한 번도 저하지 않았던 그분이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그냥 몸이 잠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이런 죽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되어서 완전히 그걸 바테는 또 기록해 놨던 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가. 유대인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 그거 앞에 바로 앞에 이야기거든. 가상칠한 중에 그거 빼고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태복음 요 뒤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 영혼을 하고 믿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처럼 너희도 믿으면 살아나리라.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는, 백그라운드 깔려 있는 거야. 앞에서 노래하고 뒤에서 붕치기 예수 믿으면 너희도 살아. 예수 믿으면 너희도 살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언어의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소위 지성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온갖 기법과 온갖 선택적 조합을 통해서 지금 한 설교를 하고, 이야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논리식이 아니라 이야기식에, 이것도 다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어쩔 수가 없어. 설명도 들어야 되겠고 능력은 또 안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이게 무슨 귀신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소리냐? 예,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려고 애써서 사랑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하나님이 죽어야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 의해서 거역되고 반역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실패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짜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어깨가 으쓱해지거나 못하는 것으로 기죽거나 하는 것 말이에요. 이렇게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도 그걸 뜻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나같이 성경 찢어가고 담배 피우고 그 개망나니 같은 그런 인간을 들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미리부터 준비시켜 놓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고 오늘 앉아있는 나의 나에 의한 나의 생각과 나의 입각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짜 않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또 실패하고 계세요. 내 같은 거 사랑해갖고 무슨 영광을 돌렸겠어? 뭔 빛나는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좋은 일 한번 해봤겠어? 아니요. 오늘도 실패하고 계시는 거예요. 딴 사람 같았으면 나 이렇게 은혜를 줬으면 더 유창한 말로 더 다양한 기법으로 더 간결하고 샘플되게 세련되게 했을 건데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실패하심으로 받아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덤으로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나를 보고 자기를 보고 실망하지 마요. 하나님이 당신들 때문에 실패하고 있어요. 죽음까지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다 같이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 물론 양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송구하고 아유 죄송하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그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걸로 나갈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거든. 왜? 이미 성소 휘장이 찢어졌거든. 왜? 내 향한 미움과 저주가 이미 끝났거든. 완전히 끝났거든. 예수님 때문에 죽었거든.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지 않으시거든.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껌 좀 씹어. 대충 좀 살아. 그거는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이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또 희한하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네. 더 좋아하시네. 왜 안 하겠어? 해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오늘 전전해서 믿음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감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